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같이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갈수록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여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냥 메시지만 읽고 소감 쓰면 좋겠는데 작게 얼른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절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며 두 번째 절은 성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초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십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이곳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땅으로 후에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는 이곳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삼림의 신 판의 신전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먼 곳까지 오셨을까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고자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 때까지 제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산과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 전까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전을 엎으시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상 숭배가 성행한 아합 시대에 단독으로 바알 선지자 450인에게 도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엘리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자신들이 체험한 예수님을 나름대로 생각하여 말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가장 고전적인 견해입니다. 에릭 프롬과 같은 휴머니스트들은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휴머니스트로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가로 보기도 하고 또 슈퍼스타로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UFO를 타고 내려온 외계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크라테스나 공자처럼 존경의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견해는 예수님의 본질을 놓쳐버린 피상적인 견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자신과 함께 동거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영어로는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치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종으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시고 동시에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신자의 고백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유일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 중에 한 명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단 한 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치신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나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처한 인생 형편과 삶의 여건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양이 다양합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그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게 다른 형태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 고백의 기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고백으로 통일됩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인생 처음 제목들을 보면 다양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기까지 여러 모양입니다. 어떤 목자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목자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납니다. 어떤 목자님은 세관에 앉은 세리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인생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자였습니다. 그날 배에 가득한 고기 양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른 아침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피곤과 허탈감 속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과 어브레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렸을 때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그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제까지 제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혼자서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와야 했습니다. 그는 유대 율법 사회에서 남편을 5이나 둘 정도로 형제의 우상에 빠져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만족의 대상을 찾아 헤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물 좀 달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자 뒤로 물러섰지만 자신의 과거의 죄악을 정확히 맞추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대화 중 메시아에 관해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그로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고백하다가 정교 지도자들에게 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한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할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를 죄와 죽음의 늪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늪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밧줄을 던져줄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우상 숭배, 탐욕, 정욕, 불의, 시기 등의 온갖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죄에 대하여 무섭고도 철저하게 심판받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죄의 늪에서 구원해줄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장사이고 머리가 좋고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돈이 많고 세계를 움직이는 유명 인사 중에 유명 인사라 해도 그는 결국 인간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다른 선지자들 그들이 모두 다 훌륭했지만 그들은 사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헤롯 왕 모두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졌지만 결국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부터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꾀에 넘어가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 범죄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되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보다 분명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임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 자체로 비참하며 그 대가는 반드시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피 흘리며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효과도 일시적이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번거롭게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일시에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당하실 고난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교만 때문에 갖은 숙모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고 나의 반발심 때문에 십자가의 대못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정욕과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보배로운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의 주, 슬픔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늘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음에는 참된 평강이었고 늘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히 흐르는 평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나라의 평화요 우리의 마음속 깊이 묻힌 보배와 같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나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호기심으로 범한 죄가 마음의 상처가 되어 일생 동안 괴로움을 당합니다. 또 파괴된 가정에서 자라나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깊은 상처가 되어 이로 인해 탈선하기도 합니다. 시련으로 인한 상처, 무시당한 상처, 가난으로 인한 상처 등 세상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세월이 간다고 잊혀지거나 어떤 일에 몰두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상처는 더욱 커져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러한 상처들은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거의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은 반드시 성공의 길, 영광의 길을 가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겉으로 볼 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가족과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때 자신은 반드시 국무총리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니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억센 팔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33절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칭찬받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어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와 정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얻을 영광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3.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에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은 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누구든지라 말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양이든지 목자든지 청년부든지 학사회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 모두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삶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인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갈 모습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의 길은 자신과 싸우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하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는 교만한 자, 타락한 본성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 꿈을 이루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꿈이 실현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들의 떡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하십니다. 왜 멀쩡하게 잘 사는 제자들을 불러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살면 오히려 그것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게 되면 오히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은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이든지 내놓고자 합니다. 그만큼 목숨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목숨을 구원하는 길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음란하다는 말은 예수님께 대한 지조나 순결함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다른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마음, 음란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도와서 봄, 여름, 가을에는 농사일을 도왔고 겨울에는 마른 김을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또래나 후배들은 놀거나 보고 싶은 TV 프로를 마음대로 보는데 저는 부모님을 도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주말이면 되면 논으로 밭으로 나가 일했고 겨울이 되면 추운 날씨에 손을 비벼가며 건장에 김을 넣는 작업을 도와야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처럼 놀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일을 시키시는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보다는 마음에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담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쌓아놓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광주로 진학하였지만 자율적인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친구들도 잘 사귀지 못하고 도시 생활도 적응을 잘 못하였습니다. 그저 학교와 집을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오래 참으시고 낮추시고 목자님들을 보내주셔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다가 무기력과 의존심의 자리에 누워 중풍병자가 되어 있는 제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립적인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자립적인 존재로 살게 일어나 걸어가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적극적인 사고방식 등 자기 개발서들을 읽고 내 힘으로 이런 무기력과 의존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자 많이 노력해 봤습니다. 그러나 작심삼일로 끝나고 저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버스벨도 누리지 못하는 소심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내게 말씀으로 수양회를 통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이후로 사람 앞에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고 용기 있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업도 열심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산이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기적인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목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넘어지기를 잘하였습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검은 별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목자님들의 섬김과 기도로 마침내 직장을 잡고 믿음의 결혼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두 자녀를 두는 아빠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캠퍼스 목자 사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자로서 이기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여전히 무거워합니다. 최근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되어지는 동료를 받아들일 수 없고 외면하고 회피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여전한 이기적인 인간의 한계에 갇혀서 악취를 내뿜는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저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갈림길에서 본성을 따라서 죽고 싶지 않고 잃고 싶지 않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하지만 말한 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이 본성을 앞세워 살고 있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힘써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제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고 내 목숨을 잃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중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오늘날 세상 풍조가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밝게 떠져서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뜨겁게 동역자와 양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로써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주셔서 저희를 이제 구원하고 이런 죄와 사망의 늪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 대한 그리스도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